계속해서 시편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 지금 시편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1년 이 시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게 대관식에 드리는 이 시편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면 오늘도 96편, 97편에서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오늘은 96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하면서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만국의 족속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근데 권능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죠?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늘을 지으셨다는 고백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고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과 그냥 소리로 들은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함이 극심이 특심이다 이랬잖아요. 열심이 특심이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율법을 쫙쫙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글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는 사람도 책으로 글로 배워서 연애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연애한 사람은 연애하는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글로 배운 사람은 글로 배워서 내가 알았던 지식이 그걸로 사람을 정죄를 하고 죽여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브리엘의 이 문화생으로서의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것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네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글로 배우고 알고 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 자기 안에 자기 지식 안에 자기 경험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냐고. 누군데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있냐고. 예수.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거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서 말을 거니 이 충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머리와 상식으로 아는 거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몸으로 쫙 누가 말하는 거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몸으로 쫙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산다는 삶이 완전 달라요.
내가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는다고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뒤에 와서 나를 백허그를 쫙 하는 이 느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기도할 때 그거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면서 그래 애써 수고하네 알아. 그러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왜? 내가 먼저 걸어가. 내가 먼저 걸어가면 따라와.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나 혼자 하라면 잘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세우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따라주잖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경험하고 있는데 아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갑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예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인격이 이 말을 듣고 하는 거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가정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가족들 딱 앉혀놔놓고 우리 가정은 교회야,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선포조차도 안 돼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교회조차도 선포조차도 안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 어떤 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살겠어요? 살지 않잖아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뭐 그리 힘들어 하냐고. 나도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왜 그래 힘들어해? 나도 답답하지만 오래 기다리고 있어. 오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이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전 끙끙 앓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주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구나. 그때부터 딱 내려놓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 한 말씀 한 말씀 나를 위로하며 말씀하며 또 안아주며 업어주며, 이거를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건 다 윗선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한 거, 자기 혼자는 진실이죠. 열심이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번도 너는 진심인 적이 없어. 왜? 나를 모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못 느껴. 예배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뜩 느끼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 은혜에 감사,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런 말씀을 기도했을까, 막 이게 막 들어와야 돼요. 설교하는 설교 중에 뭐 전체는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거를 막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네? 어찌 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할 정도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쫙 경험되어야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아주시네. 하나님이 이것을 막 경험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6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내가 탁탁 느끼는 거죠. 그 느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창조로 대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을 지었던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섬기는 것은 우상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인데 실제로 모든 것은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내가 생명을 내려놓을 때는 그거 다 단절되는 거거든요. 다 단절.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셨다.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생명의 세계. 이 세계관이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뭘로?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존하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죠. 그죠? 그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잖아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꽃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이걸 아름다움으로 봄에서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꽃이 폈는데 이 꽃몽오리가 여기 지금 화면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꽃몽오리가 많아요. 그 제가 네 꽃몽오리가 언제 너는 열리겠구나, 너는 열리겠구나. 근데 여기 환경이 안 좋아서 이것을 뭉치고 있어도 과거에는 내가 지난 시간에는 몰라가지고 이걸 다 죽였어요. 말려서 죽였어요. 그래, 너에게 환경을, 이게 나무라는 것은 물과 빛과 이 바람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만 준 거야. 여기에서 물만. 그러니까 이 몽오리가 있어도 얘들이 피지를 못하고 다 말라 죽었어. 그래서 제가 죽었던 거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걔들이 전부 다 꽃도 피우고 뿌리도 나고 잎도 나고 완전 빛과 바람을 같이 주니까. 그래서 이거 새로 갖다 놓으면서 제가 바람은 선풍기로 빛은 저걸로 해서 같이 주면서 하니까 오늘 보니까 잎이 이렇게 꽃몽오리가 열리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생명을 보는 거죠. 그냥 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생명, 이게 저 풀로 보이는 이런 아이들도 생명, 그냥 물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 많이 들어있네? 계속 물 많이 들어있죠. 근데 그 물 속에 산소가 없으면 얘들 다 죽어요. 산소가 없으면 썩죠. 이제 고인 물이니까. 그냥 물 많이 있는데 안 줘도 되게 이거 아니에요. 이 속에 산소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냥 놔두면 고인물이 썩어버리니까 제가 3일에 한 번씩,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통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새로 싹 갈아주는데도 그냥 물만 부어주지 않아요. 그냥 물 부어주면 그 물 속에 산소가 없을 수가 충분히, 산소가 보일 때까지, 산소가 기포로 막 보이거든요. 산소가 보일 때까지 물을 3번, 4번 갈아줘요. 그래서 넣어줘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인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렇게 썩지. 산소가 들어있나 없나를 이 아이들하고 얘들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에서도 하초가 잘 되는 거예요. 생명. 그냥 뭐 꽃이 폈네 뭐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졌나 안 됐나 이걸 지금 보는 거죠. 그냥 물만 부어서 줘도 안 돼요. 다 따라내고 안에 거 다 씻어내고 다시 물을 2번 3번 갈아주면서 산소를 채워 넣어주는 게, 물을 넣어주는 게 산소를 채워 넣어주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제가 이게 작은 하초조차도 그렇게 관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으셨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시겠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어지고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창조의 역사 이걸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허락하셨구나. 이걸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파포스의 96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니. 심판의 하나님. 심판. 이 심판이 왜 있어야 되냐면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오르심.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옆에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의의가 뭐가 드러나겠어요? 이들이 마음대로 가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나? 우리 수준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의의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의 심판 때. 이 심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오르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심판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예수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뭐 예수 없어도 우리 잘 사는데 심판이 없으면 그런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인생의 어리석은 미련함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사람은 죽을 때 철든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래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는 말도 평생에 안 하던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한테 한 행동들이 미안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97편에서는 2절에도 그러잖아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6절에도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오르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넣으신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을
경험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것을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오늘 96편, 97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송축하고 무엇을 노래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몸으로 쫙 느껴야죠. 그거 몸으로 느껴라고 새벽마다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냥 뭐 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립하여 독립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인간답게 살기 위함. 이게 성장되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공부해서,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공부해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결혼을 하여 또 나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은 내가 젊어서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죽음으로 달려가요. 이게 인간의 기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인생, 사람의 생활이잖아요. 인생이란 말이. 이 사람이 뭐냐는 걸 보여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뭐냐는 걸 보여줘. 이 사람이 뭐냐? 결국은 태어나서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게 사람, 이 사람, 이걸 지금 뭘 말? 인생,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딱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태어나서 죽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지금은 연장되어서 100세까지 더 허락하냐? 그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도록. 그 일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왜 요즘은 수명이 20년 더 연장되었을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디고 너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생명을, 인간이 악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야.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더 연장해 주셔서, 이게 지금 기회야, 기회. 엄청난 우리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은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적,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지 못한 즉,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의 길을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즐기고 이 인생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다 선포하는 말들이거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 감정 좋아하는 노래들을 부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선포하며 노래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미련함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불러야 될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불러야 될 것이, 야,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을 나한테 기회를 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는 그냥 이게 있네, 꽃이 있네, 풀이 있네, 뭐 교회가 있네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생명을 살리면서 하고 있는, 오늘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되고, 내가 그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내 몸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양하지 않겠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초에 꽃을 주면 꽃이 하초들이 시들시들해서 똑같이 물을 주는데 제가 주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 세밀하게 이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죽었던 것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밀하게, 머리털조차도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이,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피부로 느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경험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경험만, 내 지식만 내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임재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